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이끌어왔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도 너의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 오죽기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신세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보시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백성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과연 훌륭한 지도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세와 여호수아로 후계자가 이렇게 이전되는 이 사건을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전체 인구 중에서 남자로 20살 이상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세어보니까 총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그 대단한 용사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 전에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이상으로 출애굽 2년째의 용사였던 사람 중에서 2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광야에서 주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고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는 출애굽 1세대 지도자는 모세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모압 평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거주하기까지는 주된 세력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내용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이 표와 연관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와 그 1세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3절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섭섭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세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4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제가 실수 좀 했다고 가나안 땅에 제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제거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세가 이런 요구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제 자식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아니, 형 아론도 대제사장이었다가 형이 죽은 다음에 자자손손 대제사장 역할을 계승을 하는데 저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도자감이 혹시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좋은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라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요구는 사실 모세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셨지요?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요구와 이걸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철저하게 사명대로 완수하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 인간적인 모든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아쉬움에 대한 토로가 전혀 없이 딱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만두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한 정치인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모두가 많이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지도자의 혹은 중직자의 역할에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직분을 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 직분을 마무리하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런 인간적인 이해관계 없이 그대로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이런 귀한 영적인 가장, 그리고 직장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하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딱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는 청지기였기 때문이죠. 내가 한 것이 많다 하고 스스로 과업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으면 모세가 인간적인 요구를 했을 텐데, 청지기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간과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사명을 그만두고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용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60명 이상 되는 용사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정하실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면이 훌륭했기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화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안에 영이 머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 60만 3,550명 중에 그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에 충만했다. 기억이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평소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자, 화면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 보시면 자,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늘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막역한 하나님의 관계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다가 모세는 진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도 떠난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 거지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에 그대로 있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 여호수아였죠.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나의 영이 그의 속에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세가 역할을 했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뭐 다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한 일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낸 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사실 경중을 따져보면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더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눈앞에 있었듯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당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던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려운 점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12지파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어야 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인수인계 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여전도에 임원을 하셔도 인수인계를 해야 될 텐데 40년간 지도자 역할을 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하 장수였다가 지도자가 되면 많은 것들을 전수받아야 할 텐데 아무런 전수 과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수인계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겁니다. 전임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한 가지 조건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배우려 하지 마라. 모세에게 전수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내가 너를 쓸 터이니 너는 인간적인 모든 너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모든 것까지 너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읽은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있지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쉬운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명성이나 재산이나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직분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귀한 역할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여러분 되셔서 방금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어려운 문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 2세대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의 자녀들이 주로 2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1세대가 보기에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세대가 바라볼 때 2세대는 신통치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당대보다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가끔씩 집에서 보면 제가 저래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을래나, 부모지만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1세대가 보기에도 2세대가 출애굽 세대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1세대가 경험한 건 뭡니까? 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비참함도 경험을 해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홍해에서 그 육지처럼 그 길을 걸어간 그 위대한 홍해 경험도 해봤고, 만나의 경험도 있고, 메추라기 경험도 있는 겁니다. 근데 2세대는 무슨 경험이 있을까요? 20살 전에 애굽에 있었다고 해도 어린아이였지요. 이 어린아이들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 주된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홍해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노예 생활도 모릅니다. 그냥 매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다가 걷어서 행군하고 다시 텐트 치고 걷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보기에 2세대는 은혜도 경험 못했고 기적도 경험 못했고 간증도 별로 없는 참 오합지졸 같은 세대, 한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세대인데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쳐야 하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1세대가 보기에 이야, 큰일 났다.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가나안 땅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 연약한 세대가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과업을 여호수아와 더불어 완성했습니다. 왜?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지명도가 낮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요. 1세대가 보기에 2세대가 참 오합지졸 같고 부족했지만 2세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손들의 신앙생활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들로, 위대한 인물로 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인생이 형통하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홍천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부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저한테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떡이 뭔지 아십니까? 소떡. TV에 요즘 핫한 간식인데요. 소세지 떡. 저희 소떡. 저희 청년부 간식이었습니다. 간식. 간식도 엄청났습니다. 오늘도 간식 먹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갔는데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요. 청년부가 3박 4일 수련회를 할 때 하루에 만나를 줍니다. 청년들한테 100만나씩.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하루를 먹었듯이 100만나씩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저 보시면 저 선글라스 낀 게 저거든요. 저게 하나 50만나고요. 그 옆에 청년부 목사님은 10만나, 5만나, 1만나 저걸 합해가지고 100만나씩을 줍니다. 그럼 저 100만나로 뭘 하느냐 하면 집회와 집회 사이에 쉬는 시간, 뭐 야식 시간이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휴식 시간 이럴 때 100만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떡이 14달란트, 뭐 팥빙수도 있고요. 책도 있고 그 해충 잡는 모기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달란트 주면 라면도 즉석에서 끓여줍니다. 여러분 방금 저게 라면 끓여주는 장면이고 요거 전장면 보시면 보시죠. 보시면 그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냉장고입니다. 저 음료수 냉장고를 가져갔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저기다가 뭐 태극당 아이스크림도 다 넣어놓고요. 태극당 아이스크림은 5만나입니다, 5만나. 그래서 100만나씩을 쓰게 하는 거죠. 아껴 쓰면 안 됩니다. 만나는 하루 지나면 상하지요. 그러니까 하루 딱 쓰고 그 다음날 만나는 색깔을 바꿉니다. 색깔이 다르죠. 저렇게 해서 하루하루 100만나로 쓰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은 밥을 먹으러 갈 때 밥 먹는 앞에다가 통을 만들었습니다. 저 베이스 마켓 통이라고 야시장 저 제목이 베이스 마켓이었거든요. 저 맡은 학생들이 다 성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베이스 마켓이라고. 저기다가 만나를 자발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으러 갈 때 밥은 공짜인데 만나를 자율적으로 넣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레위 족속들은 생업이 없습니다. 성막을 치고 걷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옮기고 제사 지낼 때 도우니까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로 레위 족속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지요. 똑같이 수련회 준비하는 준비팀, 스태프들 이런 친구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저 친구가 쉽게 말하면 레위 족속이 되는 거죠. 그 레위 족속을 다른 족속들이 생계를 먹여 살리듯이 자기가 백만나 받은 것 중에서 자발적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만나통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스태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스태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야시장에서 구입도 하고 책도 보고 뭐 그렇게 먹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게 됐죠.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 하는 걸 보고 진짜 신나게 하더라고요. 표정들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75명인가 청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말씀도 참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밥은 진짜 잘 먹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반찬이 모자라고. 근데 저 마켓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만나라고 하는 주제를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실제로 그걸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 시절부터 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100번 정도 주강사로 갔었습니다. 한여름에 7번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저게 재미도 있고 성경 말씀대로 의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집회를 밤 10시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와야 되니까 8시 출발해서 10시 도착하자마자 12시까지 집회를 한 겁니다.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말씀 듣고 야, 청년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집회 때마다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보석. 여러분이 가진 게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라고 제가 계속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르바이트 피크 타임이 주말입니다. 근데 주말에 예배당에 와서 청년부 집회 드리고 순모임 하려면 아르바이트 포기해야 되지요. 그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을 끼워서 수련회 하는 겁니다. 직장 끝나고 밤에라도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청년들 만나면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너희가 보석이다. 그 말을 주일날 10번만 들으면 그 청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해 할까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아동부, 유아부, 유치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쓰시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부 참 수고했는데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 저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안 들리겠지만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보기에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가 시작됩니다. 이맘때 되면 늘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곤혹을 치릅니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안 보내고 다른 스케줄 때문에 성경학교를 보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님들 때문입니다.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수련회 하는데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바른 행동이 아니지요. 제일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교회 오다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가 되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별일 없을 때 믿는 존재. 공부와 하나님이 만나면 공부가 1순위, 하나님은 2순위.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4순위가 되고 순위가 밀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 2세대가 오합지졸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깊이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써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 아시죠? 자선 낭비의 구세군. 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80세까지 살았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딱 인생의 절반을 살았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하나님, 저도 의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하나님, 저도 의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윌리엄 부스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여호수아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인물로 키울 수 있어서 우리 교회의 장차 미래가 더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하고 복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염려하며 다들 한숨을 쉬지만 나무 밑둥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세움을 틔우고 다시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드러난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신다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노년 세대와 장년 세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